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도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함께 축복의 인사를 하십시다.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제자들이 기뻐하며 돌아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볼까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참 제자들이 주님 앞에 기쁨으로 뛰어나왔다 하는 말씀은 흔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늘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참 주님 앞에 면목이 없던 일들도 참 많았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쭉 읽어오고 있는데 누가복음에 이런 일도 있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따로 높은 산,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하는 높은 산에 가셨을 때에 예수님의 모습이 정말 광채가 나고 영광 중에 변화가 되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앞에 서서 말씀을 나누고, 특히나 놀라운 것은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택한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렸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었죠. 그런데 동시에 그때 이 산 아래에서는 나머지 제자들이 아주 어려운 일을 겪고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 하나를 아버지가 데려왔는데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으나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우리가 고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한 명 한 명 다 나서봤어도 제자들이 능히 그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고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오세요? 그렇게 부끄러울 때 오시는 거예요. 참 보여주기 싫은 모습, 그 아이 하나를 고치지 못해서 그 제자들이 다 지금 힘들어하는,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는 그때에 예수님이 딱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내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고치지 못했죠?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이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기도는 뭐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내 아이를 고쳐주세요 할 때 제자들이 내가 고칠 수 있어요 하고 나섰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름을 높여보려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선지자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자랑 삼기 위해서 그들이 나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내 자랑 삼으려고,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의 모든 응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도죠. 그런데 그 기도가 아니었기에 이런 역사가 없었다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또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 역사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려고 자기들이 나섰을 때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자기의 능력, 자기의 힘으로만 해보려고 했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일하시도록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 하나를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몸부림치고 애써도 안 될 때 있어요. 그때는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고 원칙으로 다시 돌아가서 정말 이것이 내 영광을 위해 내 자랑 삼으려고 내가 지금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 힘과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해보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주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내가 주님께 맡기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왜 우리는 못했죠? 그런 제자들에게 기도가 필요하다, 그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제자들이 부끄러움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 일이 있고 길을 가는데 한 사람이 귀신을 고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49절에 보니까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자기들은 지금,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은 누구예요? 자주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12제자도 아니었고 70인의 제자도 아니었고 우리 주님이 함께 다니실 때 가까이 자기들과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평소에 주목하지 못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격려해주고 칭찬해줄 일이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너 우리하고 함께 안 다니니까 하지 마.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아니, 자기들은 못한 일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참 잘한다 이렇게 해줘야지. 우리하고 함께 하지 않으니까 하지 마. 야, 우리는 못했는데 왜 너는 지금 그걸 하고 있어? 하지 마. 이 제자들의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못하니까 당신도 하지 마, 내가 안 하니까 당신도 하지 마 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나는 못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성도죠. 내가 안 하니까 너도 하지 마, 내가 못하니까 너도 하지 마, 우리 교회가 안 하니까 너도 하지 마.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이 말에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세요. 자,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여기까지는 갔죠? 자, 그 뒤에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자, 이 보세요. 그 사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우리와 가깝지 않으니, 함께하지 않으니 너 하지 마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뭐라고 지금 평가하시는가 보세요. 제자들은 우리가 모르는 사람인데요,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인데요, 그것을 볼 때 예수님은 그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한 자라고 평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의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름은 있고 알려져 있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의탁하는 자가 누구인가? 주님은 지금 제자들이 부끄럽게 만드셨어요. 우리는 주님을 알죠. 주님도 우리를 알죠. 우리는 주님 가까이에 모시고 있는 제자죠.
그런데 그들은 실상 주님을 의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주목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어떤 그 사람은 주님을 의탁하는 삶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감당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특별히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하는 그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의탁하여 이 능한 일을 행하는 자라고 제자들에게 더 설명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주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그때죠. 나는 주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주님의 이름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그 주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의탁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도 수많이 봤어요. 방법도 알아요. 어떻게 하시는 것도 봤어요. 그런데 정말 내 삶 속에 우리 주님이 하나님을 의탁하고 그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내가 주님을 의탁하고 의지하고 있는가? 그러지 못할 때 제자들은 한없이 부끄러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14장에 보면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 그러셨죠?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난다. 그럼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구하는 것인데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사 왕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역대하 14장 11절에 보니까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분이 주밖에 없습니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한 줄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분인 줄도 알아요.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우리 함께 하십시다. 주의 이름을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할렐루야. 이게 중요하죠. 아사가 하나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 나를 도와주실 능력이 하나님인 것을 내가 압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나는 주님의 이름을 의탁하여 내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 무리를 이제 칠 것인데,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 뒤에 말씀은 보나마나 누가 승리했을까요? 큰 군대를 거느리고 오는 대적이 이겼을까요? 좋은 무기로 무장하고 온 대적들이 이겼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의탁했던 아사가 승리했을까요? 여러분, 믿음대로예요. 아사가 승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부끄러운 이 모습들의 제자들을 오늘 우리들을 통해 우리의 모습으로 보게 하십니다. 한없이 주님 앞에 면목이 없고 부끄러운 그 제자들이었는데, 여러분, 오늘 그 제자들이 주님 앞에 기쁨으로 뛰어나왔다는 거예요. 주님, 주님. 마치 반에서 꼴등에서 왔다 갔다 하던 아들이 시험을 지금 100점을 맞아가지고 막 시험지를 휘날리면서 엄마, 아빠 막 부르면서 뛰어오는 것처럼 주님 앞에 면목 없고 부끄럽고 정말 창피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정말 주님 기뻐하실 일을, 자기도 기쁘고 행복한 일을 지금 경험하고 주님께로 뛰어오는 거예요. 기뻐하며 돌아와 주여.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 보면서 우리의 모든 예배가 이런 예배 되기를 기도했어요. 주님, 예배 나올 때 어려운 문제들 가지고 나올 수 있어요. 무거운 짐 가지고 나오라고 우리 주님도 그러셨어요. 그런데 정말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빨리 내가 주님께 가서 내가 이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고 싶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내가 주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기뻐하며 뛰어나올 수 있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네,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고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뭘 자랑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 살펴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그렇게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자, 주여 하면서 뭘 자랑합니까?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할렐루야. 귀신이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주목하여 본 것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주님도 귀신 쫓아내셨어요. 알지 못하는 그 사람도 귀신을 쫓아냈어요. 근데 우리는 안 됐어요. 우리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도 그 일을 하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경험들 많이 해요. 성경에는 분명히 그 역사가 있는데 왜 내 속에, 내 삶에는 안 되지? 많은 간증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분명 지금도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왜 내 삶 속에는 그게 보이지 않지? 그럴 때 우리는 부끄럽고 절망스러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이 기뻐하는 이유는 뭡니까?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알지 못하는 그도 했던 그 일을 이제는 우리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던 그 역사를, 많은 사람들이 간증했던 그 역사를 이제 나도 간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 앞에 기쁜 거예요. 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성경 안에만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아니라 오늘 성경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다른 사람들이 간증하고 증거했던 역사가 우리 성도들 안에도 풍성하게 나타나서 우리도 주님 앞에 주여 그 귀신이 우리에게도 항복하더이다. 주님 그 치료의 역사가 나에게도 나타났나이다. 주여 그 문제 해결의 역사가 내 삶에도 나타났나이다. 그렇게 증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거예요. 아니 내 친구가 100점 맞은 거 우리 부모에게 뭔 자랑할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100점 맞았다는 거예요. 언젠가 집에 왔더니 아내가 눈짓을 해요. 막 이렇게 보라고. 그래 봤더니 막둥이가 아주 거만한 표정으로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이냐?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눈치를 하니까 책상 위에다가 100점 맞은 시험지를 딱 올려놨더라고요. 보라는 거죠. 그래서 와 잘했다고 칭찬을 막 해줬어요. 얼마나 그 보여주고 싶었겠어요. 다른 친구도 100점 맞은 게 그게 뭐 중요해요? 내가 100점 맞았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렇게 우리도 간증하고 기뻐하며 자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루었습니다. 내가. 그런데 여기에서 제자들이 더 주님 앞에 자랑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보다 더 지금 자랑하고 싶은 건 뭐냐면 주의 이름이면 이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면 정말 주님의 이름이면 되더이다.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왔다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너희 왜 귀신이 안 나갔냐고 나에게 물었지.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없어. 기도는 하나님 영광 위에 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하는 거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주신다. 주님 말씀하여 가르쳐 주셨어요. 제자들은 그 전에는 못했는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쫓아냈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하니까 정말 됐어요. 그것을 자랑하려고 뛰어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자랑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주님 말씀대로 했습니다예요. 주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하는 일을 보고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는 말씀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셨어요.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기뻐하셨고 말씀하십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제자들이 어린 아이와 같은 거예요. 어떻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는 자기 생각에, 자기 방법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가 하려고 하지만, 어린 아이들의 특징은 뭡니까? 부모가 말하는 대로, 선생님이 가르쳐 준 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어린 아이예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귀신이 쫓겨난 것으로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것을 순종한 것이 참 기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손해당할 수도 있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하다 보니까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하다 보니까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매일 주일 예배 와서 자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하고 왔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했더니 대더이다. 주님 말씀대로 내가 살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슬기 있고 지혜롭게 그 일을 많이 했냐 잘했냐 보다 우리 주님이 정말 성령으로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신 것은 이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내 말에 순종하고 나를 의지하고 왔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우리 주님이 감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기쁨으로 뛰어나올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살다 왔습니다. 이것이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귀신도 쫓겨나고 병도 낫고 우리 주님께서 모든 묶여있는 문제들을 풀어주시는 역사도 있을 것입니다. 혹 그것이 우리 가운데 더디 이루어져도, 혹 그것이 우리 가운데 없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 주님은 분명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더 기뻐할 게 있다고 알려주세요. 지금 내가 했다는 게 정말 기쁘거든요. 나는 못했는데 내가 했다는 게 너무너무 기쁘고 주님 말씀대로 했다는 게 너무너무 기쁜데 주님 그것보다 더 기쁜 게 있다는 거예요.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데 그게 뭐냐? 구원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자녀된 기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기쁨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귀신이 쫓겨나는 것보다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더 놀라운 은혜,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 일부 예배 때 예배 드리려고 딱 섰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김 집사님, 우리 이제 방송에도 나가니까 이런 말 하지 않고 우리 이제 항암 주사를 맞고 내일 모레 화요일 날 또 맞으셔야 되는데 이제 1차 항암 주사 잘 맞았어요. 며칠 좀 속 메스꺼운 것, 입맛 없는 것 외에는 다 증상이 없었어요.
이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머리도 빠질 줄 알고 염려를 했는데 머리도 안 빠지고 감사하다고. 그런데 이제 한 달 가까이 되니까 머리가 빠져버린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나는 처음에 딸인 줄 알았어요. 딸이 모자 쓰고 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집사님이야.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영접실에서 다시 따로 만나서 기도를 하는데 둘이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한참 우니까 이제 겸연쩍어서 웃었어요. 그러면서 서로 위로했죠. 잠시 빠져도 또 하나님께서 다 낫게 하시면 머리 나올 거니까 우리가 위로를 받읍시다. 딸인 줄 알았네. 그러면서 오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한 거예요. 없는 것에, 잃어버린 것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합시다. 여러분 다 있어도 천국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있어도 구원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도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기뻐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머리가 빠져서 너무 슬퍼요. 안타까워요. 그래도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백성이고 구원받게 하셨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시니 위로받고 기뻐할 수 있었어요.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그것보다 더 기뻐할 이유가 있다.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인 것. 그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예배자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다 왔습니다. 우리도 주님 말씀을 이루고 왔습니다. 주님 보이는 것에 절망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기쁨에 감격하고 왔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예배할 때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주님이 늘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우리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이면 오늘 우리 삶 속에도 이와 같은 놀라운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내 자랑 삼지 않고 우리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의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늘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의탁하는 자들에게 주시오니
날마다 주의 이름을 의지하며 주의 이름으로 의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